성숙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귀한 말씀 속에 기쁜 마음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행복을 겪고 기쁨도 겪고 소망을 겪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반대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늘 그 고난의 주인공이 있어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주는 역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밉고 얄미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고난당하는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마음에 앙심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다음에 힘을 모아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힘을 많이 키워 당신을 반드시 무찌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러 TV에서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자신을 못되게 구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죠. 내가 반드시 돈을 많이 갖고 내가 큰 힘을 갖고 능력을 가져서 당신을 무찌르겠어. 그래서 드라마 끝을 보면 대부분 그 주인공이 악한 이들을 무찌르는 그런 해피엔딩의 드라마나 영화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할까요? 네, 권선징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정의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과거의 그 사람의 그 과거의 모습이 현재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과거가 그 과거의 상황이 그를 얽매이기 때문에 그는 제자리 걸음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기로 단정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저와 다르게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를 다 청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말씀을 늘 믿고 항상 하루하루 주어진 일용할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고 항상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중에 한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들, 많은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채색옷을 입혔던 아들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16살 될 때까지 철없는 아들,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6살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17살 됐던 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보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늘 불만이 많았고 저 요셉만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안타까움, 잊혀질 수 없는 그 인생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요셉은 겪었습니다. 지울 수 있을까요? 그의 나이 겨우 17,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낭낭 18세가 되지 않은 17살에 그는 그렇게 어려운 고비마다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물론 욥 자신에게 있어서 가려운 상처는 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루하루 꼽고 만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지난 과거를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들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늘 먹을 것과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 야곱도 없었지만 어둠캄캄한 감옥과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곳에서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악하고 불신한 마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성숙하게 되었고 고난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그 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따라해볼까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해서 힘들 때마다 그는 나는 과거에 형들에게 아픔을 당했어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두 아들을 낳았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 므낫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쌓였던 그 13년의 채증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나를 다듬어 주심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 내가 진짜 장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 므낫세를 낳음으로 요셉은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 고난을 잊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창성하고 창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요셉의 인생처럼 그 인생처럼 우리는 그 인생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이해되지 않은 상황, 내 자녀들이 힘들거나 또는 아플 때, 질병이 올 때 우리는 내가 잘못됐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질병과 이 안타까움을 통해 내가 다시 기도하게 하시게 하는구나.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건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숙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는 텅텅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누르고 흔들도록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의 삶이 창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요셉과 같은 신앙과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보다 더 많은 연배를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고통, 눈물, 쓰라림, 악플을 다 말하는 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좋은 인생, 값진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초신자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래, 이제 난 예수님 믿었으니 우리 집이 잘 되고 정말 돈도 잘 벌고 내가 원하는 일들 다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어릴 적에 철없던 시절에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좀 더 깊숙이 가고 또 성숙하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되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고난이 때로는 올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겪습니다. 이 경험의 차이는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겪는 게 시험이고 고난이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슬픔 속에 있는데 과연 정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난 아직도 성숙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정작 내가 시험을 당하면 에헤라디야 하고 지화자하고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기뻐할 사람은 100이면 100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오늘 보면 2절에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인내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연단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연단하게 하심으로 그 연단의 끝에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연단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는 늘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고 늘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아파함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자신을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우시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공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공감을 위해 예수님은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절대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죄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위에 올라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와 모진 고문을 다 당하신 뒤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죠. 그 일을 다 해내기 위해 주님은 처음부터 창조 사역하셨던 그때부터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와 부활의 역사가 되신 그 이후 오늘까지 그 일을 위해 주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의 의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늘 죄를 지을까 봐 전전긍긍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늘 아침 새벽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 정말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아내도 사랑했던 아내도 도망가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자녀들이 다 죽는 정말 안타까운 일.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배나 되는 축복을 나중에 누렸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붙들고 살면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고난이나 고통과 시험을 겪고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완벽한 제자,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다 때려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도망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얕은 고난도 견디지만 세상에 모진 풍파가 오게 되면 시험이 들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며 살다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크리스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한 번 사는 인생, 일생이라고 하죠. 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의 끝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그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행복하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고난에 있든지 늘 한결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보면 특히나 늘 일찍 교회에 오셔서 앞에서 기도드리는 성도님을 보면 그냥 기도드릴 때는 정말 대단한데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분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행복하든지 아니면 연단이 오든지 늘 한결같습니다. 정말 오뚜기처럼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다를 바가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오뚜기처럼 늘 한결같으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삶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크리스찬들은 환난을 당한 상황 속에서나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자녀들, 남편 또는 아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 가운데서도 우린 지금껏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린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고 내 눈물을 닦고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야. 다 때려치고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살면 돼. 너는 참 바보 같은 녀석이야. 마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약하고 또 무엇 때문에 강한지를 잘 아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고난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호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고난 끝에 예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오늘도 내 눈물을 닦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엇을 이루라고요? 인내를. 그런데 야고보는 인내를 설렁설렁 이루라. 대충대충 이루라. 너의 마음대로 이루라. 너 마음 가는 대로 이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지요? 온전히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전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동입니다. 온전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되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함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연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내 감정과 내 기복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십니다. 곧 망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작은 예수의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면 내 인생 속에 온전한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한 것이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유익이 될까요? 그 고난을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힘들죠. 숨이 턱 막힙니다. 때론 눈물이 흘러지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성큼성큼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지만, 고난 속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 다른 사람 탓하고 가족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지만,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을 토닥거려 주시고, 그래 너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한없이 부어준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디면 됩니다. 주신 작은 믿음으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인내하고 눈물을 닦고 묵묵히 기도하는 내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치열한 인내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 앞에, 물질 앞에, 관계 앞에, 직장과 사업 앞에 때로는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일 오후 설교 때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모든 풍조와 악한 일들에 흔들릴 수 있지만 뭐가 뽑히지 않는다고요? 믿음의 근본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나 근본은 뽑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이 고난으로부터 성숙하는 비결이며, 이것이 믿음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는 시련 속에 나는 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 속에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결단하며 오늘 하루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온전히 구비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기도하시고 지키심으로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오늘도 내일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